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오늘 본문보다 앞선 이 3장에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이, 또 특히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앞장 우리 3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장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앞장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도 그 연속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사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의 미성숙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 정욕에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정욕이란 말은 바로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정욕이라고 말을 할 때 허풍, 온갖 종류의 탐욕, 경쟁심, 시기심, 이기적 야심 등의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2절을 앞서 이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시기심은 온갖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욕심대로 얻지 못하면 반드시 살인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욕심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2절 후반절과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두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알려 하지 않고 무조건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진리와 또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녀라 해도 진리와 사랑과 또 정의에 위배되는 일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떤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화평을 해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정욕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야고보는 4절과 5절에 그 정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정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데에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전후 맥락을 보면, 문맥을 보면 문자 그대로 가늠한 여인들이 이야기가 나올 대목이 아닌 것이죠. 어디 한 구석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어떤 대상을 놓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혼인관계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남편과 또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투영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곤 합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신앙을 잃어버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비유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전통을 따라서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과 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이 세상과 벗하는 것은 바람 피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음한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간음을 경고하면서 혼인관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순결을 강조한 야고보가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적 순결을 지킬 때 베푸실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야고보는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비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는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적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히 큰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 합당한 보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결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남은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굉장히 센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누가 이기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지레 겁먹고 피한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가 앞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성결한 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손을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행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교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없는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손을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시기하며 다투며 교만하여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전체와 오늘 본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직분자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매년 둘째 주가 되면 우리의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의 일람표를 새기면서 함께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시간을 헌신하며 작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자에 걸맞는 행위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죠.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앞에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원수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정욕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씀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맛보며 큰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짜릿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